레위기 5장 우리 본문을 한번 읽고 오늘 순장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죠.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다 같이요.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나눠드린 인쇄물을 보시고 여러분 교재는 34페이지, 매일 성경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위기를 이제 3월 한 달 동안 보게 되는데요.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레위기 설교를 심도 있게 다뤄주셨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에 레위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었습니다. 또 성경 통독도 지금 레위기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소책자가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참고하시고 특별히 레위기 당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여러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레위기 히브리어 제목은 여러분 인쇄물 보시면 바이크라라고 해서 그가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여러분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불러주셨냐면 회막에서 불러주셨어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보면 성막이 완성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을 때 모세가 거기에 나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모세를 불러주셨고 드디어 모세가 회막에 나아가게 됐는데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매우 중요한 책이다라고 배웠고요. 레위기에는 이제 5대 제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죠?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순모임 할 때에는 속죄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레위기 4장과 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속죄제라고 할 때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냥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속죄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말합니다.
부지중에 모르고 지은 거죠.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속죄 죄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안 하셨습니다. 물론 고의성이 약간 있는 거, 오늘 본문 5장에 나오는 것은 고의성이 약간 있는데 4장에서는 이제 부지중에 무지중에 지은 죄만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어요. 고의로 지은 죄는 바로 즉사를 시키시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가늠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돌로 어떻게 해요?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죄나 사해 주는 게 아닙니다. 부지중입니다. 부지중. 이게 중요합니다. 부지중.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모르니까 죄를 많이 짓는데 예수님 믿은 후에 교육을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다.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이 제사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말씀과 나눔. 첫 번째, 뜻하지 않게 짓게 된 죄라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무엇을 져야 된다 그래요? 책임. 내가 몰랐으니까 뭐 책임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뜻하지 않게 짓게 된 죄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제가 보충 설명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문제 작은 1번 가면 증인이 된 사람이 죄와 허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에 보면 1절 한번 보시죠. 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인이 된 사람은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돼요. 물론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십계명에서 이것은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내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관계가 틀어질 것 같고 이런데 그래서 입을 딱 다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충 설명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논쟁이 될 수 있는 얘기지만 하지만 성경에서는 진실을 알면서도 정확하게 증언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침묵하는 행위는 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심판을 방해하는 행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증인이 된 사람은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면서 속죄제들을 드리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뜻하지 않게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에 닿은 경우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2절 3절인데요 2절을 보면 사체입니다. 들짐승의 사체. 그리고 3절은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이 내용은 레위기 11장에 어떠한 것들이 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고 깨달았을 때에도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을 것이요라고 해서 그럼 깨닫기 전에는 죄가 없는 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깨닫기 전에도 허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의 의식상 부정한 모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본문 2절에서는 사체를 만진 것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죽은 거잖아요. 사체는 죽음은 죄의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제 3번 넘어갑니다. 경솔한 맹세를 한 후에 그것을 잊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우리 4절인데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돼 있어요.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맹세를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그에게 허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허물이 있다. 맹세를 함부로 하면 10계명에서 4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충 설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도무지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10분 뒤에 20분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맹세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맹세하는 것도 허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5장에서는 약간의 고의성이 있는 죄들이지만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속죄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5장 5절을 보면 5절 한번 보세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뭘 해야 됩니까? 자복을 하라고 여기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4장에서는 없는 내용이에요. 5장에서 증인이 되었는데 말하지 않는 것들, 또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그리고 맹세했을 때,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에는 속죄제를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자복을 해야 됩니다. 자복.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입장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모르셔도 되고, 여기에는 특별하게 약간의 고의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셨다? 자복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복을 시키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눔 1번 보겠습니다. 악의가 없었거나 잘 몰라서 지은 죄라도 그것은 분명한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몰라서 지은 죄에 정산 참작이 있을 수는 있지만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알지 못하고 죄를 행했을 때는 그 책임을 조금 감면을 해 주시지만은 그런데 그 죄가 없다라고는 말씀을 안 하세요. 부지 중에 지은 죄도 분명한 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죠?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을 통해서 이것도 죄였구나라고 깨닫죠?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그것을 순원들과 여러분 나누시면 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도록 힘써야 되는데 잘 모르고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죄가 무엇이 있는지를 순원들과 나눠보시면 돼요. 너무나 많이 있겠죠? 이거 나누면 1시간도 나눌 수 있겠죠. 여기서는 말씀이 없으시지만 여러분 순원들과는 잘 나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큰 2번으로 갑니다. 큰 1번에서는 뜻하지 않게 지은 죄에는 뭐가 있다고 했냐면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책임.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게 하셨냐면 큰 2번에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뭘 해야 해요? 속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예요. 우리가 속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5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다룰 내용들이 많지만 우리 순모임 교재에는 어떤 것에 초점을 뒀냐면 재물, 어떤 재물을 드려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뒀습니다. 큰 1번, 2번에 작은 1번 가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할 때는 어떤 재물을 드립니까? 6절에 보니까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됩니다. 작은 2번 가니까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의 형편이 도저히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 작은 3번 가면 만약 비둘기 2마리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면 어떻게 속죄합니까? 11절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것은 곡식의 측량 단위인데 22리터라고 합니다. 이것을 속죄 제물로 드린다입니다. 순모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 순원들이 금방금방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막 설명하고 복잡하게 하시면 순원들도 같이 복잡해지니까 순모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순모임은 뭐냐면 나눔이에요. 나눔. 여기에 초점을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순원들이 성경 읽고 바로 답을 딱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분 10분이면 벌써 이게 금방 끝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뭘 다루고 있냐면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재물을 차등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도표를 거기다 넣어드렸는데 거기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극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신분에 따라서 다르고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다른데 대제사장이나 회중, 전체 회중에 이런 죄가 발견됐을 때는 재물이 수소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피 뿌리는 곳이 내성소입니다. 내성소. 지성소가 아니라 안쪽, 내성소. 그 성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피 뿌리는 곳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차등을 두셨는가? 그것은 리더들이나 그 공동체 리더나 큰 죄악은 전염성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등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피 뿌리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충 설명을 보시면 경제적 형평과 무관하게 죄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밀가루는 피가 없지요. 피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밀가루 제물에도 피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을 위해서까지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순면 교제는 이 부분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가 말씀드리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그려졌어요. 그냥 방문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부터는 어떻게 되냐? 인간 측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대로만 해야 돼요. 그 방법대로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은 나아간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그냥 레위기 10장 보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오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이.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즉사해버려요. 즉사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무슨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대로 완벽하게 그 방법대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약에서 누구로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게 다 그런 의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 외에는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으면 부자든 가난하든 명예가 있든 어떻든 어떤 삶을 살든 속죄함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죠, 교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초점을 맞춰서 나눔으로 들어가시면, 자, 나눔 2번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재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까? 돈이 많지 않아도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이 부분을 이제 순원들과 여러분들이 나누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우면 교회 나오기 힘들어 하죠. 그리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고 자식이 좀 잘 안 된다든지 하면 또 자존심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자존심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던 것도 안 나오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크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수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소그룹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은 정말 어떤 이상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순모임 안에서는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순장이 하는 거예요. 순장이. 순모임을 하는데 순장이 말이 많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제가 강의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하지만 순모임 하는데 순장이 막 40분 동안 강의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 순모임이 아니에요. 순모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순모임은
교제의 시간이에요. 교제, 나눔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마음 깊이 있는 부분까지 나누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순모임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이 소그룹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까? 또 소그룹에 잘 나옵니까?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십니까? 그러면 잘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우리 수는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 명예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 가면 다 똑같아요. 그죠? 속죄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고, 어려운 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 3번, 하나님은 어려운 자의 형편을 배려하셨지만 속죄 제사 자체를 면제해 주시는 않으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순원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이제 사순절 시작이 되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는 또 성찬식이 있지 않습니까? 순모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인데, 우리 각자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부흥하는 소그룹은 자신의 잘못을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순장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드러내면 그 수는 부흥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많이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저희 집사람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중에 그게 흉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안 하고 나중에 근데 제 경험으로는 제가 어떤 찬양팀 소그룹에 들어갔는데 저의 죄악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나에게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리더가 제 친구였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그렇게 말 못하겠더라. 창피해서 그 교회에서 또 이렇게 욕을 들을까봐 말을 못하겠더라.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의 그 소그룹 안에서 한 분이 만약에 그러한 성령의 마음의 감동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 그룹은 부흥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소그룹은 회개의 역사가, 속죄의 역사이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끌어내시면 여러분의 소그룹이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순모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레위기가 어려운 책이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들, 이것도 우리에게 다 책임이 있다. 근데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만들어 주셨다. 그 길을 열어 주셨다. 우리가 말씀 읽다가 이것도 죄네라고 발견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죄도 누구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 근데 그 예수님은 경제적 차이, 어떤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 다 속죄해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미래에 지은 죄 모두 다 삭제가 되고 누구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잠들같이 범사도 우리가 강건하게 잘 될 줄 믿는다라고 하시면서 순원들과 뜨겁게 기도하시는 순모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